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겠어요? 간섭하시는 사랑. 한 번 더 복창하십니다. 간섭하시는 사랑. 간섭받기가 좋아요.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섭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말을 잘 왜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간섭 받기를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아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이런 말 하죠. 화가 날 때 이런 말 쓰는 거 써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 맘대로 해. 엄마도 너 상관 안 해. 이런 말 써본 적 있으세요? 뭐 이런 말을 안 써봤다는 건 자녀들이 온순하고 양순하고 말만 잘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네 맘대로 해. 엄마도 이제 너 신경 안 쓸 거야. 화날 때는 이런 말 하죠. 네. 그러면 아이들은 사춘기 때는 이럽니다. 이제 지금은 사춘기가 빨리 돌아와가지고 그렇지만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가출하죠. 심한 경우는 그죠? 왜 간섭하는 것이 너무 간섭받는 게 너무 싫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섭받고 싶어요?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간섭하고 싶어요. 정말이죠. 그런데 달달 볶여야 돼요. 간섭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이걸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나 로마서에서 잘 이걸 그려놨는데, 내가 내 안에는, 로마서 8장에는 내 안에는 원하는 선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가만히 내 안을 뚫고 보니까 내 안에는 원치 않는 악도 있더라.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 안에 있더라.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괴로울 때, 괴롭다는 얘기는 왜 괴로운 줄 아세요? 판단할 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예 판단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은요, 괴롭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말을 시키는 대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벌써 지 자아가 형성이 돼 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교육에 그 탁월한 사람 이름이 누구야? 예? 오은영. 아 이게 오은영. 이게 이제 가끔 그 TV, ATV 그 채널 A라고 하죠. 네, ATV. 네, 거기서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게 좀 아마 그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키우던 방식이 아니더라고. 이 교수님이 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맞죠? 이것도 어떻게 자막이 있어서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부모가 상대해 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보면 그 정말 박사는 박사고 전문가는 전문가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지 고집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요. 꺼내놓으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야, 나 지금 엄마 지금 이래.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던가요? 안 있던가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아이들과 그 타협을 하죠. 너 이거 먹어야 네가 좋아하는 그 뭐야 로보캅이든지 뭐를 할 수 있어. 몇 분 TV 볼 수 있어. 얼만큼 오락을 할 수 있어.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간섭에서 너무너무나 벗어나 있어서 자녀들이요. 우리 전재민 집사님도 고민 많죠. 예? 전쟁 시기가 좀 지났나요? 아직도 전쟁 중인가요? 진행형이죠. 예. 이제 뭐 예.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 40대 중후반이 되면 그 여성에게 위기가 오잖아요. 내 인생은 뭔가. 내가 저런 거를 그렇게 금쪽같이 키웠는데 저게 어느 날 완전히 돌변해가지고요. 엄마를 공공의 적으로 알고, 예? 하는 것마다 어깃장 놓고 이럴 때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읽어드린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또 우리 뜻대로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데 그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 모습이 이 모양일 것 같구나. 그래서 그 현장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실물 교육이라고 하죠. 아이가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걸 뒤집어서 한번 보면 거꾸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말 듣고? 너는 내 말 잘 듣냐? 그러면 답을 해보셔야죠. 맞네요, 하나님. 예,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도 세워주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그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하죠? 이건 본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오늘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거를 어떻게 나를 상대해 가시는가 이거를 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데요. 본문을 좀 더 숙지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래.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 지금 시대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시대입니까? 아니 그냥 드러나 있는 이 시대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시대입니까? 다른 말이 기억이 안 나네. 예? 이걸 동등한 시대라고 합니까? 동등. 또 동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예? 평등, 아니 평등, 동등, 또 차별금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반대. 왜 동성애 하는 사람하고
그건 정상으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시각으로 볼 때는 동성애는 정상이 아닌데 차별금지법, 그 사람들도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안 된다 이러는 거죠. 불교하고 기독교를 차별하지 마라. 너희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안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유별 떨어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이거 차별 아니야. 너희만 옳다고. 여러분들 왜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을 극히 반대하느냐면 뭐냐면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예요. 금지법에 걸려요.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하면 걸린다고요. 다른 종교도 뭐 해야? 존중해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통과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법안에 그걸 끼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거는 반대고 이거는 찬성. 그건 이해한다 우리가.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건 동의한다. 그거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는 거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우리는 창조 질서의 위법이다. 그건 반대한다 했더니 기독교는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딱 씌워놓으면요 기독교는 나쁜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차별하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구별돼야 돼요? 통합돼야 돼요? 구별돼야 되죠. 중간에 또 있대요. 중간지대가. 남탕, 여탕만 하면 이게 차별금지야. 중탕도 있어야 돼. 재밌어요. 전상도 목사님.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중탕?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 저는 그래서 목사는 뭐를 말해야 되냐면 강대상에선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해야 되는 거지 인간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를 강대상에서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죽게 하듯. 오늘부터 반성하시고 잘해주세요. 예, 이건 또 육으로 들으면 육이에요. 이게 여기 아니에요. 이게 건역사예요. 이게 건역사. 세상이 왜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점점 더 힘들어. 옛날에도 힘들었죠. 세상은 원래 타락한 세상이고 죄와 허물이 덮여있는 세상이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세상인데 쉬울 수 있나요? 어렵지요. 계속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 것 같이 머리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뭐라냐? 원리. 이게 원리다. 내가 지은 세계의 원리가 뭐냐?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고 또 그것이 주께 복종하듯 그래야 되는 게 맞다. 네. 남자들이 여자가 무서우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기가 여자 안에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돼요. 네. 네. 상처 투성이가 돼서라도 집에만 오면 감싸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정말. 세상은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전쟁 중에 지금 네.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많아져요. 그죠? 네. 전쟁이 나면 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여러분들 포탄이 가래가면서 때려요? 무조건 때려요? 무조건 때리는 거지. 아니 임산부라고 비껴가고 병원이라고 비껴가고 이러면 물론 요즘에는 타격 실력이 좋아가지고요. 원체 병원을 딱 플러스 딱 초점을 잡아서 때리면 정확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 6.25 전쟁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확하게 요게
미국의 신무기들은요 1m 반경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수천 킬로에서 쏘는데도 1m 반경을 벗어나지 않아. 표적을 딱 삼으면 비전교회를 표적을 했는데 광사마트에 떨어진다 이런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떨어져요. 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본문을 한번 계속 볼까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부부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이 아내와 남편, 가정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본 질서라는 것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말하는, 그걸 비유로 해서 다른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 비유를 들은 그 비유도 정확하게 가야지요. 25절. 예, 계속.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를 뭐 하신다고요? 이것만 믿어줘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올 수 없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건물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합하여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다 교회예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게 중요합니다. 티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중에 기억할. 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또한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흠 잡을 것이 없을 만큼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간섭해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을 간섭해요? 간섭을 안 한다는 거는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 왜 요즘에는 나 그 신경을 안 써? 그 얘기는 왜 간섭 안 해? 그게 불안해야 돼요. 사실은요. 간섭 안 하니까 좋을 때가 있어요. 순간. 아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3박 4일 어디로 막 급히 친정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가고 아이만 남겨놓고 올 때가 있잖아요. 초등학생은 아니죠. 물론. 어느 정도 고등학교 자기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밥이라도 한 밥솥 해놓고 엄마가 다 반찬 해놨으니까 꼭 챙겨 먹으라 하고 갈 때가 혹 인생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요. 여러분들 그 떠나갔다 오면 집은 개판이 되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러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간섭하시느냐? 그렇게 부모님이 가끔 3박 4일이고 며칠이고 떠나가시는 것을 속으로 쾌재를 부를 때가 있어. 마음대로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3일간 안 계셔. 그러니 우리 집이 아지트다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막 지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며칠은 좋아요. 며칠은. 근데 그게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만약에 조실 부모를 하거나 이러면 좋아 안 좋아? 그건 안 좋지. 여러분들이 이거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사랑이 뭐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히지 않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간섭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 우리를 간섭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나 남에게 흠 잡히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간섭하신다. 그러면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육체를 또 미워해야 된다나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주님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가정을 하나 또 이룬다는 거예요.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뭐가 된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남자는 한 뭐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옛날 호주제, 그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자 호주가 맞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말세로 치닫다 보니까 호주도 이제 지금은 병행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몰라요? 아내도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자꾸 생기는 거는요,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셨지.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 거는, 아내는 남편이 뭐라고요? 머리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한 가정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볼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냥 순서대로 이 비밀이 크다. 32절,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 비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룻기서 1장 1절을 보겠어요.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베들레헴에서 유다 사람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만나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두 명이다. 하나는 나오미요, 하나는 누구예요? 말론. 아니 나오미인데 두 아들이 있었다.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에브람 땅 모압 지방에 들어갔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예요? 죽고.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들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말론과 기럨이 아내를 취했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자를 아내를 삼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룻이고, 그러죠? 말론, 기럨. 하나의 이름은 이제 거기 거한 지 12년쯤 되었어요. 10년쯤 되었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뭐하고?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게 뭔가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고, 그 남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남편과 같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우리는 여자, 아내와 같은 신분이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한다. 이런 부분을 땅에 있는 이치를 통하여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치는 30대 미만은 통하지 않는 이치지만, 이게 창조 질서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서를 갑자기 얘기했어요. 룻기서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1절 다시 보면 흉년이 들어서, 2절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 가냐, 모압 지방에 혹 먹을 게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갔어요. 거기 갔는데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모압 여제 중에서 말론과 기론이 결혼할 나이가 차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라고 하는 각각 아내를, 말론과 기론이 하나는 오르바와 기론은 룻과 결혼을 해서 살은 지 10년 정도가 지났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뭐 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얘기를 머릿속에 꼭 넣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 아까 이제까지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 찬양이 뭐냐면 연보송 찬양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게 오늘 연보송입니다. 제가 1절만 불러드리겠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여기까지 후렴은 나중에 하고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 신랑이 뭐 해야 돼요? 신랑이 뭐 해야 돼요? 우리를 간섭하는 게, 아까 우리를 간섭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신랑을 하나 붙여줬어요. 근데 그 신랑을 붙여줬는데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오늘 룻기서를 보니까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둘 게, 흉년이라는 것은 거둘 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곡식이 거둘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은 몸과 같은 자에게 뭐를 넣어주냐? 생명을 넣어주고, 여러분들 결혼하면 참 미국식 결혼이 굉장히, 이게 뭐냐면 기독교 문화잖아요.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은 결혼하고 나면, 우리 전지민 씨는 그거 알죠?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 여자 성이 어떻게 돼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게 성경적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김준경 집사님한테 시집으로 왔으면 김현이가 돼야 돼. 김순희, 현순희, 김순희. 아니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순희 김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미국 이민 갔었을 때 김으로 받고 거기서 그렇게 하던가요? 우리 남자들은 미국 가서 살아야 돼. 그래야 여자들이 무슨 성 따라와? 내 성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라며,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뭐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성씨를 따라가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입적을 해놓으시고, 딱 인맞은 자 그래. 입적해 놓으시고, 그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룻이 유대 사람 기론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다 백성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입적이 되니까 첫째 남편은
이 사명이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영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귀가 열리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리고 둘째,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가 기업을 잇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서 물과 피를 그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흠과 주름 잡힌 거나 티가 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되세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붙여주냐? 보아스를 통하여. 한번 볼게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그 부분이 제가 중간에 있는데 이게 중간 걸 잘라서 갖다가 해야 되겠네. 룻기서 3장 2절이 나와요.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여기 나오죠? 내가 함께 하던 시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뭐를 까부리라?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 무슨 마당? 타작마당에서 머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서 머리를 까분다는 얘기, 타작마당은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9절 뚝 떨어 들어가서 가로되 내가 누구냐?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타작마당 오늘 타작을 하고 나면 사람이 피곤해. 그러니까 네가 먼저 너희 친족 보아스의 침소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살포시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있어라. 아니 그 가면 보아스가 골아 떨어질 텐데 그러면 슬쩍 이불을 쳐들고 글로 들어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어머니가 참 며느리에게 잘 시키죠. 예? 우리나라 시어머니들 같으면 눈에 쌍불을 켜고, 너 이년 우리 손주들 잘 키울 때까지 너 딴만 먹지 말고 어디, 예? 이럴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다 성경이 이래서 복음인 거예요. 가로되 내가 누구냐?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불 들치고 이렇게 보니까 발치에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루시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뭐를 물을 자? 대민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물과 피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니까 기혼하고 결혼하는 순간 루시 모함 여자가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보아스를 통하여서 기업을 잇게 하는 역사가 룻기의 역사의 한 토막임을 말씀드린 거예요. 좀 밑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바로 밑에 3장 29절 위에 신부를 취하는 자 보아스가 룻을 취했어요.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교회를 취했어요. 똑같이 그렇게 들으시란 말이죠.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건 세례 요한이 기뻐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만물 위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나느냐? 사실은 땅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늘에서 온 자로 말미암아 접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육체가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증거해.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뭐 하시다? 참되시다 하여 뭐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봐요. 이제 이게 족보예요. 이게 예수님 족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봐요.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하여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그랬어요. 그리고 뚝 떨어져서 16절 이게 예수님 족보인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요? 그러면 오늘 룻은 누구 족보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됐는데 기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들어오고 보아스로 말미암아 기업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은 개예요. 개. 이스라엘 그 사고에는 유대인의 사고로는 이방 여자는 개라고요. 개. 그런데 이 개가 사람 족보에 편입이 되는 방법은 하나 있어. 그게 혼인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편입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아내 삼았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끊어질까요? 끊임없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있는 거죠. 봐요. 아가서 8장을 보겠어요. 아가서 8장.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하는 사랑을 생각하면 돼. 내리 사랑. 그 사랑 생각만 해봐요. 전상수 목사님 이번에 연세대학교 들어갔다고 했나? 고대. 고대나 연세대나 우리는 뭐 그림의 떡이었어. 야, 고대를 들어갔구나. 그 손주가 뭐 할머니 뭐 좀 해달라 그러면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할머니가 정말로요? 오, 야, 이거 봐요. 내리사랑이라니까. 아니 그 손주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할머니 나 연구소 하나 좀 내야 되겠어. 그러면 저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목사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아니지. 그래. 뭐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 그래. 봐요. 사랑은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기까지는 뭐가 있냐? 끊임없이 간섭한다니까. 그 부분을 볼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얼마나 끈덕진, 제가 이걸 제목을 끈덕진 사랑이라 할까 이 고민 많이 했어. 끈덕진 사랑.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 처음에 고래 힘줄보다 질긴 사랑. 소힘줄 질기다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가끔 제가 책을 지난번에 보니까 고래 힘줄 뭐 이 나오더라고. 아니 뭐 아주 그냥 아주 너무 질긴 거를 가르쳐서 고래 힘줄 같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고래 힘줄보다 질긴 사랑. 그것도 괜찮죠. 예. 그만큼 끈덕진 사람 이 생각하다가 그래 조금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수준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소를 들여대고 고래를 들여댈 수 있냐. 그래서 간섭하시는 사랑으로 아주 점잖게 했어요. 계속 간섭하시는 거야. 어떨 때까지 내가 철이 나서 간섭 안 해도 될 정도로 성숙해지면 더 이상 간섭해 안 해? 안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랑이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고 엄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얻은 건데 이 사랑을 여러분 함부로 취급해요.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 은혜 공로를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쌍불을 켜고 엄히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당한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기련이 죽고 룻이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 유다 지파 속에 들어와서 보아스와 연합하여 오벳을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편입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얻은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를 많은 물이 엄물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 많은 물이 끄지 못해. 이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요 진짜 대단한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방해 공작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이걸 믿어지면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다음 정권에게 부탁을 하나 해놓은 게, 저기 5월 10날 바뀐다네요. 그 전부터 아마 저거 하겠는데, 제발 좀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발표하지 마라. 발표하지 말고 몇 명 죽었다는 얘기도 발표하지 마라. 온 세계가요, 대한민국은 거기 가면 세균이 득실득실하는 줄 알고 오겠냐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니 뭐 거의 절반은 왔다 갔고 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갔어. 솔직히 그런 거가 아니요? 아니 세상 전체에 지금 무슨 뭐 8인을 하든 무슨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거. 11시까지 뭐 생색내줘가지고 11시까지 자영업. 아이고 제가 퍽기나. 제가 이건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밤에는 안 돌아다니냐고. 코로나. 얘가 덕계교회 있을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덕계동에 있을 때 4명한테만 귀신이 온 붙고 재수가 온 붙듯이. 그럼 4명 지나가면 안 붙고, 아니 4명 넘어가면 붙고 4명만 되면 안 붙고. 이게 사람 인원수 계산해가지고 붙는 거야? 시간 보고 붙는 거예요 이게? 말도 잘 들어. 6시 넘어서 서울 시내가 한가해. 참 대단해.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나라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딱 여기 예수 피를 딱 붙이고 다니다니까. 예, 피를 보면 죽음이 뛰어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더 커야 된다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그래. 예? 아니 7살 배기가 눈 펄펄 올라가는데 마당에서 전상수 권사님, 할머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양발도 안 신고 맨발로 마당을, 옛날 초가상간에 있을 때 마당을 밟으면서 나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 그러면 맨발로 다니는 놈이 몸달아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몸달아요? 그런 거요. 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둠이 권세가 나를 엄물지 못하는데 이런 배짱 갖고 막 사는 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니까 어이 저 자식 봐라. 아니 이거 사람들은 다들 오질 못해. 근접을 못하는데 저걸 막 저기서 막 달려오는데 아장아장 뛰어오는 것처럼 골리앗이 3m 정도 된답니다. 키가. 역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2m 80만 넘어도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뭐 한 1m 유대인들이 워낙 잘 자랍니다. 저만하게 1m 한 4, 50 정도 되는 게 잘잘하게 오니까 다른 사람 무서워가지고 살만한 놈한테 못 뛰어오는데 다윗은 떼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때가 많네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커요 쫄아. 다윗은 보는 게 틀려. 아이고 뒤돌아 던져도 맞네. 저놈은 너무 커가지고 맞을 때가 많아. 저거 엄청 많은 거죠.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는 게 틀려야 된다니까. 어머머머머
여러분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이 지금 1,000만이 넘었대. 1,100 어제 저녁에 보니까 1,150만인가 뭐 이렇게 됐대. 뭐 그러다가는 그걸 뭘 카운트하냐고.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예? 이제 안 걸린 사람?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예방주사나 다름이 없어. 더 센 놈이 올 거예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더 센 놈이 온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담대하게 나간 사람은 더 센 놈이 와도 이기는데, 여기서 기죽어 가지고 뭐가 무섭다니까 어디서부터 긴데요? 한양이 무섭다니까 수원부터 긴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러고 들었는데 서당에서 안 가르쳐 주던가요? 예? 서울이 한양이 무섭다니까 수원부터 교인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적군에게 보낼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많은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한다는데 홍수가 너를 해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 사랑을 못 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못 끈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지켜볼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중국 주석. 보세요. 제가 딱 꽂는 게 있어요. 딱 지목하는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러냐? 교회를 허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에 자기 사진 걸어놨어. 십자가 옆에.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걸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우상이, 일본의 이번에 지진이 어제 6.5 지진이 또 났어요. 또 어디 나요? 가만히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곳이 있는 그런 진원지는요, 다 거기 무속과 관련이 심합니다. 예. 그 땅이 더럽혀져 있어요. 오늘 이런 모든 것들 세계관을 이렇게 짚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곳이 안전지대라니까요.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같이. 오늘 에베소서 표현이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한 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호세아 2장 7절이에요. 그 밑에 우리 함께 밑에 합독합니다. 거꾸로. 시작.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무슨 남편이 있어요? 여기요? 본 남편. 본 남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는 날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간섭받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는데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나를 달달달달달 내 인생이 볶여왔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셨다.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간섭하고 있어 우리를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사랑, 끈덕진 사랑, 이 믿고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